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사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죠.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제자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신 뒤에 조용하게 수련회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랐어요. 근데 제대로 몰랐죠. 그래서 다른 오답들을 다 들으시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냐? 여쭈었어요. 물어보셨어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는데 오늘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대답에 더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좀 더 전체적이고 정리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이제 각 주제별로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모아서 배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 중에서 기독론은 보통 이제 어떻게 크게 나누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이건 이제 풀어서 쓰면 이거예요. 인격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하나의 큰 주제고요. 두 번째는 사역.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데 좀 줄이려고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을 딱 보시면요, 딱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사도신경 몸통이 한 70~80%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앞부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이 요거고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뭐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몇 주간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거는 사역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럼 예수님은 그분은 무엇을 하셨나? 이겁니다. 오늘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표로 제가 정리해 놨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사도신경은 크게 셋으로 얘기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이건 여러분 교재에 있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셋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요 표현들은 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다 이 말을 사용하거든요. 이단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좋은 말들, 신앙적인 용어들을 다 사용해요. 근데 그때 우리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많아요. 그죠? 이단들이 얼마나 좋은 말 많이 가져가서 오염시켰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한자로 하면 신천지잖아요.
하도 그 인간들이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신천지라는 좋은 말을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죠? 또 신천지가 원래 뭐 줄임말이죠?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인가? 그죠? 뭐 예수 뭐, 증거 성전 다 좋은 말인데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안상홍 증인회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죠? 이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단어들, 요 용어들, 요거까지 정확하게 이미 아시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 사용할 때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한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요 셋시로 불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예수라는 말 단어부터가 이미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랑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헬라어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언어.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럼 딱 봐도 여호와, 그죠? 수아, 호세아, 구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붙이기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예수님 탄생하고 오래전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즉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 보통 바가 누구 아들이라 뜻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아니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가 대충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바예수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을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항상 편지 후반에는 그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인사를 나누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름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자매 중에 예은, 예수님의 은혜, 하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장명을 누가 하셨느냐. 다른 모든 그 당시 예수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그냥 워낙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까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직접 계시된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의 뜻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이 이름을 주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서 갖다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분만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택한 분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훗날 사도들이 이름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중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죠? 이름을 강조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그 이름이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뭘까요? 자칫 성경에
이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예수님을 말할 때 무슨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주문처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주문처럼 그 이름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사도들이 자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따지면 사도행전 19장에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딱 나와서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오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 능력도 없었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 말했지만 아무 능력 없고 오히려 귀신들이 너 뭐야 하면서 스게의 아들들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막 예수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을 말할 때는 사실 거의 뭐랑 연결되냐면 그 존재 또는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정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엄마가 아빠가 어린 그리스도한테 야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름은 그 어떤 존재인지 그의 본질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을 계시받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친히 붙여주신 그분만이 구원자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잘 정리한 뒤에 이제 요 이름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는 즉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주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명확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여튼 온갖 인간의 그 교만한 이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름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실체가 없어.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뭐 이상한 이상주의에 빠지니까 우리는 이름도 중요해요. 이름이 가리키는 분이 중요하지만 이름도 중요해요. 예수 아닌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죠? 다만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발음이 좀 달라지는 건 이해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아니 성경에 예수라고 계시던데 지저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되면서 다른 책. 제가 그 선교 운동하면서 보니까 저기 이슬람권에서는 이사예요. 이사. 예수님 이사. 그 사람들 이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 이사가?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되죠. 그죠? 거기서는 이사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발음만 좀 달라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옛날에 또 중국어에서는 야수라고 했어요. 요즘엔 예수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예수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옛날엔 야수라고. 어쨌든 그 차이는 인정하되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신경에서 보세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냥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뭘로 해석했어요? 구주, 구원자로 해석했어요. 그러나 정확히 해석하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주로 강조할 것은 이 그리스도인데요. 다른 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를 다 자세히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자, 성부의 독생자. 자,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재미있는 요리문답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 설명한 대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원래 영원 때부터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냥 간결하게만 정리하고 끝났는데, 성부의 독생자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거나 그 넓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야 될 모든 이들의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33문이 딱 적용돼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만 먼저 모범으로서 위대한 삶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실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대표적이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써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맞먹는 거죠. 요거랑 유사한 게, 유사하진 않죠. 조심해야 될 게, 가끔 작은 예수 운동, 우리가 다 예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에서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말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범으로만 봐요. 사실 정통 기독교는 모범 이전에 누구로 봐야 돼요? 구주로 봐야 돼요. 아까 저기서 말한 유일하신 구주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모범으로만 보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구절 인용해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범으로만 보면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디도 산상수훈을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아주 고도의 윤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힌두교인이지 기독교인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를 믿어요. 근데 신은 맞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최근에 이제 여호와 증인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경우를 많이 드는데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말하자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신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우리는 꼭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거든요. 영어로 God에 똑같이 God.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들이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번역되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의 신세계 여기에는 위력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번역을 보면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찾아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부분을 다 신으로 바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신이라 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르지 이렇게. 하나님 따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셨다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아닌 증거 구조로 사용해요. 여호와 증인들.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셨다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르지. 하나님보다는 좀 떨어지지. 이성적으로 들으면 그럴 듯하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신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님을 증거하는 텍스트가 돼요. 이단이죠. 여기 기독교가 아니고 여기 또 뭐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 자,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즉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사실 이거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몇 구절만 보고 가면 아까 이사야 9장 6절 제가 여러 번 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찔려가지고 그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네 자신을 동등하게 그냥 돌로 찔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네가 아직 날 모르는구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제대로 신앙 고백했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앞에는 셋이 나와요. 그 뒤에 이름은 단수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여호와 증인 공부하면서.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단수인데 여호와예요? 답변하기 어렵죠, 그죠?
하여튼 그때 제가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하여튼 구조는 이거예요. 앞에는 셋인데 뒤에는 하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셋이 있는데 동등한 선상에 놓고 하나의 이름으로 묶었어요.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요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자, 아까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앞뒤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 전에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자, 여러분이 읽은 책에서도 여기에 좀 비중을 많이 맞췄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성별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들이에요. 말하자면. 구약에서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해요? 관유에다가 기름을 뿔에다가 관유를 채워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기름을 쫙 부었어요. 그렇게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뭐니 해도 구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요즘에 사무엘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에요. 다윗이야말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들 중에서도 단연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면 떠올리는 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사무엘에게,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주셔서 장차 네 후손에, 네 후손이, 즉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다윗의 자손, 저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구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다윗의 후손 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겠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다 맞는 내용이에요. 즉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은 다 누구냐면 장차 오실 유일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체는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성별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자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적용점을 가져왔어요. 어떤 식으로 적용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수도사들처럼 홀로 고고하게 종교 수행을 하거나 어떤 높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성별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일이라는 게 뭔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서로 경쟁할 때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섬기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수도 생활을 통해서 높은 영적 생활 경지에 이르거나 남들이 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섬기고 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섬김과 베풀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반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온 적용점이에요. 그죠? 아주 좋은 적용점이죠. 자,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문자들을. 자,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약의 그리스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일종의 임직식 같은 거였어요. 그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성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뿔에다가 기름을 쳐서 부었어요. 임직식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자, 왜 이렇게 여쭤볼게요? 임직식 같은 절차를 밟으셨어요, 안 밟으셨어요? 밟았어요. 어떻게? 기름을 채워서 한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구약의 그리스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는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또 다 끝나면 안 돼요.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서 물에서 나오실 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임직식 같은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쭉쭉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게 기름 부음이다. 그럼 왜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셨나?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말하게 하려. 자, 이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위해서 성별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이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성별된 임무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장차 오실 진짜 그리스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장차 오실 진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석했던 방식으로 구약은 다 예표고 모형이고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은 게 장차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고, 진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에게는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 맞아.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아니라 그들이 임직할 때 받은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도 장차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성령 임할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들이 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진짜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서 하실 직무들이 뭐냐면 바로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를 홀로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실 분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서 하실 일이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부터 강해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직무를 제가 두 가지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해야 될 일 두 가지. 뭐예요? 제 기억에 한 5번은 한 것 같은데. 구원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 처음 초대왕 사울을 임명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사무엘상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9장 16, 17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처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장면이에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워라. 왜? 그가 할 일이 뭐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고요. 17절에 가면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예.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두 가지 직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강 생각해서 이 구원을 어디에만 연결시키기 쉽냐면 이 제사장 직무에만 연결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원을 제사장의 직무로만 연결시켜요. 물론 제사장의 직무에 그게 들어가요. 속죄가 들어가요. 또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중보예요. 중보, 그죠?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중보.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죠? 제사장은 중보 역할. 근데 중보 역할이 속죄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선지자 역할은 뭘까요?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가르치는 건데 여기서도 어떤 계시가 주를 이룰까요? 구원에 대한 계시가 주를 이루어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무를 하시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무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거든요. 즉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직무 속에 구원의 직무가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고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시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얼마나 성경 전체를 잘 꿰뚫고 정리하고 있는 문답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우선 앞부분.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거 좀 아까 제가 설명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했을 때 이렇게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직무에 다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여기도 구원 개념이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중보. 세 번째,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름 부음 받음의 개념과 함께 이 삼중직 속에 구원의 개념을 다 넣음으로써 성경을 굉장히 잘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별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인데 그 특별한 일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렇죠? 너와가 구원이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전에도 들으셨고 지금도 배우셔서 알지만 사람들에게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자예요. 그럼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 반대로 거꾸로 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구원자 아니었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의미를 정확히 아셨고 구원이라는 개념은 양쪽에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성경에서 이제 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게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많은 사람에게 쓰여요. 예를 들면 그냥 높은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주여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그래요. 높은 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막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을 때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주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분, 존중의 의미로 주여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요거랑 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할 때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가 일반 존중의 의미, 두 번째는 구약의 여호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 보신 분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것도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공부할 때 아니 당연히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그럼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정작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냐 그랬더니 나온대요. 어디? 할렐루야, 야가, 야훼, 거기 나온대. 너무 분색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은 이 헬라 번역 성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 없앴냐? 근데 이제 우리는 번역될 때 여호와가 뭘로 번역되냐면요, 주로 번역돼. 요 단어로 번역돼.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되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 시편 2장 1, 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5, 26절. 사도행전 4장 25, 26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에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시편 2장 1, 2절에서. 자, 이렇게 가져오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 거 똑같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리들이 함께 모여 뭐라고 돼 있어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 아까 시편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두 단어가 바뀌었죠. 여호와가 주로 바뀌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우리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어 올 때 다 주라는 단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돼 있는 어떤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확하게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가리키는 뜻의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존중, 높은 사람을 존중해서 부르는 그런 정도의 주가 아니라,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이번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인생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로 주라는 말이 쓰일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할 때는 이게 아마 가장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불러요.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오순절에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주는 이 3번의 의미로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높여서 부르는 존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때부터 막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러러보고 순종해야 되고 경배해야 돼.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 계시록에 나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할 때 그 주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2번이랑 3번이랑 거의 비슷해져요.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우러르고 경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그런 뜻은 아닐지라도 결국 해석하다 보면 여기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개념을 담게 돼요. 아까 성부의 독생자도 결국 하나님이란 개념을 갖게 되고, 이 주라는 고백할 때도 결국 사실상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주예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목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나를 믿으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거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만 주라고 말할 때는 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중에서 어떤 게 더 이제 어떤 의미가 좀 더 잘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는 주인. 요게 아마 이런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보다 주라고 할 때는 주인, 나의 주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의미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호칭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예수는 말하자면 이름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호칭이에요. 이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거는 분의 뭐라고 해야 돼요?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본질을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성부의 독생자라고 했으니까 본질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분이라고 했고, 여기도 이렇게 말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질인데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죠?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스도는요? 이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쳐서 부르면 그냥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 또는 주 예수라고 불러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독생자 예수 이렇게 불러도 그것도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니까. 자,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대화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요 단어는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너 날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유예요, 유. 근데 우리는 존댓말을 쓰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는 안 돼.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당신은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주가 없어요. 큐리오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오늘 배운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 누구야?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만족하셨어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즉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고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셨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베드로랑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복되다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거 복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도마랑 대화하시면서 장차 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나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그를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듯이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왜 복돼요? 그들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끔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로마의 힘틀에서 돌아가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생사화복은 바로 이분께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